인생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만남의 연속이 인생의 여러분 여정입니다. 사람 인자를 한 획에다가 한 획을 이렇게 기댄 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남을 통해서 의지하는 인생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인자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무슨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팔자가 됩니다. 붙어 있을 때는 사람 인자인데 여러분 두 획이 이렇게 떨어지면 팔자가 됩니다. 아름다웠던 관계가 여러분 멀어지면 믿지 않는 분들은 팔자 타령을 합니다. 내 팔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뭐가 잘못인가 기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좋았던 관계, 좋았던 인연들이 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팔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자가 뭔지 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간주로 나타내면 8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좋은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게도 좋은 관계를, 스승과 제자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친구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이, 그 사람의 운명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늘 주님을 만나 행복해 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만남하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책에서 정채일 씨가 쓴 시가 기억이 납니다. 정채봉 씨가 쓴 글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만남은 생선을 가에서 만남처럼 비린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내 버리니까. 가차없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마지막에 그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손 마른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하면 생각나는
그것이 었습니까?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1995년 랩송으로 발표했던 여러분 잘못된 만남, 혹시 가사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랩을 잘한다면 제가 랩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랩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너도 믿고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럼 너무나 가까워서 내 친구에게 내 여인을 소개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소개시켜준 이후에 이상한 예감이 조금씩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서는 넌 나보다 내 친구를 더 관심을 보여줬어. 어느 날 심하게 다툰 이후 너와 내 친구는 연락을 끊고 나를 피했어.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난 울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때 내 사랑, 내 우정 모두 버려야 해.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애잔한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아픔을, 또 아픈 이별을 노래했고 잘못된 사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나타낸 가사입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이었고 마음을 그려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그건 많은 사람이 아픈 이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 여러분 사연이 여러분 사실 실화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자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김건모 씨가 자기 연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소개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내 친구랑 눈이 맞아서 서로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도 잃고 우정도 잃고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쓴 가사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내 연인이 내 친구와 결혼할 줄 알았더니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연이 있는 여러분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헤어짐이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만남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헤어짐도 아름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듯이 우리의 헤어지는 이별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스데반을 만나 주셨고 스데반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별은 죽음이었습니다. 순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의 헤어짐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일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간을 약 7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 할지라도 전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현장입니다. 가장 살벌한 현장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돌아왔을 때 그분들의 눈빛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적이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옆에서 내 전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적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그 눈빛이 다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7년간 이런 죽고 죽는 전투를 벌인 12지파, 그 중에 2지파 반과 9지파 반이 요단강을 두고 이제 헤어지는 이별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헤어짐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먼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받는 조건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최선봉에 서겠다는 약속을 모세에게 합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이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약속을 모세랑 2지파 반이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약속은 살아있는 분하고 약속하고 그 살아있는 분이 살아있어도 약속 지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 때 지켜서 선봉장이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서 2지파 반은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최선봉에 서서 수많은 전투를 한 후에, 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귀환시키는 장면, 이별의 장면, 헤어짐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헤어짐을 갖는가? 첫 번째는 헤어짐에 대한 예식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마지막 헤어짐의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식도 없이 그냥 헤어지고 그저 하면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마지막 헤어짐의 모습을 1년에서 5년 동안 전쟁을 했고 2년 내지 3년 동안 땅을 분배하는 기간이 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와 공로를 치하를 합니다. 2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였다. 다 모인 다음에 모세와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켰고 내가 또 이야기했던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다 순종하였다.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과, 그래서 서로가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2지파 반은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도 지금 죽어 이 자리에 없는 모세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장서도 하는 척하고 요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할 끝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순종했다고 오늘 치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귀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마음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 보면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은 약 7년간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고 전쟁 중에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도망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이들이 선봉장으로 섰을 때 두 지파 반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이르니라. 오늘 여호수아 4장 12절에는 앞서 건너간 사람이 13절에는 4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에서 전쟁의 선봉장으로 선 사람이 4만의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지파 반의 병사들은 전부 다 몇 명이었을까?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 각 지파별로 계수한 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는 한 절반 정도 못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전체 여러분 용사들은 11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1만 명 가운데 선본장으로 앞에 선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4만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한 사람도 형제를 떠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4만 명이 5년의 전투 앞에 선봉에 섰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의 3분의 1이 넘는 용사들이 앞장을 서서 그 책임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형제의 집으로 돌아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모여서 함께 예식하며 치하를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헤어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권고하듯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례를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헤어지면서 이제는 전쟁의 수행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과 함께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 율법을 준수하고 주의 길을 가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는 전쟁의 수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 말은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바크는 밀착하다는 것입니다. 굳게 결합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굳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며 하나가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전쟁의 승리자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마지막 헤어짐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이 된 모두가 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축복을 했을까? 구약의 축복은 민수기 6장에서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마 이렇게 주님이 너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보낸 것입니다. 이게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수행자가 아니라 신앙인의 자세로 살라 하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보상과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두 집 바바는 선봉장에 서서 신실했고 헌신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축복함에 보내며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우리말로 표현한 얄밉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우리가 여기를 원한 것은 여기서 그저 정착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전쟁의 선봉장에 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지킴일 뿐입니다. 약속에 충실했고 그래서 그들은 돌려받을 것이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해서 더 돌려받고 더 얻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참전한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먼저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 문제였고 형제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이고 헌신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모습은 감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덤으로 다 줍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러분,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줍니다.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풍성한 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어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운 동지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예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예우를 하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헤어질 때 은혜와 아름다운 관계,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원수가 되고 견제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주려고 하는 부류와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마지막 헤어짐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어지는 모습이 보낼 때 축복하며 보내는 사람과 보냄을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난 것입니다. 아름다운 헤어짐은 넉넉했고 훈훈했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인생은 헤어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도 언젠가는 헤어짐,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헤어짐이 우리 인생의 삶의 큰 추초들과 디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깊고 더 넓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만남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있던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만남이 치유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어짐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수많은 헤어짐, 이별이 있습니다. 그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헤어짐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세상과 헤어짐, 이별을 고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랑 바울의 헤어짐도 아름다웠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 인생의 만남과 헤어짐은 어떠했는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또 가질 텐데 하나님 아름다움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